감사합니다. 저도 80대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5세 갈래비 한 마리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믿음이 똑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늙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굉장히 어린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젊어도 어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또 알 수 있지요. 젊다고 젊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어른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만약에 3살짜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진짜 어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60, 70, 80대를 다 살았는데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지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특별히 권사님이 영어로까지 해주신 거 보니까 저도 과거에 영어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같이 합창을 했거든요. 확실히 저희 교회는 237 나라 복음할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깨우치고 계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한 10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특별히 오늘 2021년도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오늘은 렘넌트들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자가 마치다는 말칠 졸자입니다. 장기에 보면 그 졸자가 있지요. 한 칸밖에 못 가는 그 마칠 졸자인데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하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52주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2022년도 1월 첫째 주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응답을 그대로 열어가실 것인데, 어제 우리 졸업생들과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탄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상의 길을 열러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다 오게 됐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전도자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묶였던 것들을 해방시켜 주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지금 보내신 겁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시켜라. 닫힌 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라. 심지어 여러분의 가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는 거지요. 조상 대대로 가난해서 여러분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가난 속에 묶여 있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놓은 가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 부분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처에 갇힌 자들 풀어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들, 자책하면서 사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풀어줘라. 지금 너무너무 이런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저주 가운데 묶여서 재앙 속에 갇혀서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보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것을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는 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시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살다 가는 사람, 일회용으로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영원히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컵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이 아닙니다. 닦아서 또 쓰고 닦아서 또 쓰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저 종이컵은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인생도 똑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끝까지 쓰임받고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결단, 어떤 도전,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고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쓰임받고 끈짝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주역으로, 기왕이면 주연으로. 조연과 엑스트라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믿음에 이 도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그렇게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2년도를 시작하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길을 닦으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묶였던 많은 이런 상처와 죄의 이런 굴레들을 끊어주면서 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많은 흑암 세력 이걸 무너뜨리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는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쫙 잡으시면 돼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길을 여시러 오신 분이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해방시키러 오신 날이다. 성탄은 어떤 날이냐?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 무너뜨리러 오신 바로 그 날이다. 이 성탄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24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지금 여실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문이 열려야 보좌로부터는 축복과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 여러분 업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문이 안 열리는 데는 어떻게 열립니까? 창고 안에 어마어마한 금, 은, 보석이 다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창고를 열 수 있는 키가 없어요.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보좌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천국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무엇을 매든지 내가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을 풀든지 내가 풀리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답답해 하십니까?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보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보좌의 문이 열려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힘이 공급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너희를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구원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상처를 내가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이 이 언약 모르고요,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입니다.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집안에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 터지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정말 비밀을 알아버리면 사단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빛 앞에 사단이 건드립니까? 사단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알고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믿습니다. 막 역사에 주시옵소서. 일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계속 와서 진을 치고 거기 와서 무너뜨리고 있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그리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 미움이 완전히 1%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 증오심이 싹 눈 녹듯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수십 독을 읽고요. 성경 암송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냈던 저에게 계속해서 사람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 막 증오심이 끌어올라오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죠.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럽니까? 목사 될 놈이 어째서 이렇게 자꾸 미움과 증오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계속 가서 또 산기도 합니다. 들기도 합니다. 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여기 없을걸요. 솔직한 얘기로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능력 받아보겠다고 성결대학교 그 스탠드 위에 스티로폴 딱 준비해가지고요. 밤마다 1시간씩 가서 부르짖는데 김웅조 확장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부르짖으면 능력 받을까 싶어가지고 주야 하고 1시간 동안 부르짖었던 저예요. 그 초대 학장의 영권을 제게 달라. 그 뭔 짓 하는 겁니까 그게. 초대 학장의 영권, 그 이미 죽어버린 분이에요 그분은. 그 앞에다 무덤 앞에서 그 영권, 꼭 귀신 역사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째서 내가 지금 그 학장의 초대 학장의 능력을 받겠다고 그거 앉아 있습니까? 그 길은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 길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데요.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그런 신학생들 많다니까요. 그 무덤 옆에 앉아가지고 또 담력 얻는다고요. 그 앉아가지고 막 두려 떨면서요. 제가 막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담력 딱 살짝 생기면 성령 충만한 거 같고요. 그러다가 막 힘 딱 줘가지고 옆에 있는 뭘 하루 잡아서 막 무서우니까 막 잡아가지고 와 하는데 뽑혀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뿌리가 뽑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는 한 개 뽑아야 돼. 그거 자연보호에 어긋나요. 누가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 무덤 옆에 앉아가지고 능력 달라고 하면 누가 능력 준다고. 그래 누가 얘기했어요 그거를. 배 쫄쫄 골마가면서 막 그리스도도 모르고 배 쫄쫄 40일 동안 금식. 여러분 이빨 다 빠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빨 다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막 장로님 막 마음에 뭐가 있었던가 봐.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장로 죽이겠다고 막 내리붙었어요. 이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이 목사님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람 죽이라고 권세를 사용해요? 어디 하나님이 지금 사람 살리라고 권세를 줬는데 어디 사람 죽이려고 그 갑니까? 이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인천에 수돗물을 받는 그 뭐죠? 상수도관 있죠 이거. 자 인천에서 깔아놓은 그거 통해서 와야 돼요. 그 엉뚱한 거 마시면 그 죽습니다. 인천에서 인정한 상수도관 타고 온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에서 인정한 그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지. 엉뚱한 데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가 내 앞으로 오고 보좌의 능력, 축복,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딴 길을 찾아가면 안 되죠.
딴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방법을 택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단 모든 운명을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는 진실한 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참 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나 같으면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 보고 죽을 때 야, 앞집에 닭 한 마리 잡아먹고 내가 닭값을 지불 못했다. 네가 좀 갚아다오. 그냥 죽어버리면 될 것을 그 정도로 착했다니까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다 훌륭한 분이고 괜찮은 분들이고 진리를 발견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하신 한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씨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이름으로는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목포 마리아의 고등학교 3년 다녔잖아요. 미사 계속 들었잖아요. 동상 앞에서 5월달만 되면 추모제를 열어가면서 전교 1등짜리 김현철이가 아직도 이름도 기억합니다. 전교 1등짜리가 공부도 잘하는데 바이올린도 잘 켜요. 네가 나와라.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켜면서 그 송모 동상 앞에서 추모제를 열었던 그 기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어떤 형상이든지 말은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우상이다 그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쏴주는데 포장지를 파란색으로 할 수 있고 빨간색으로 할 수 있고 노란색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선택받은 거는 그 포장지에 복이죠. 제가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하는데 빨간색을 이게 골랐어요. 포장을 해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물인 시계는 안 차보고 시계는 보이도 않고 맨날 이게 빨간 거 어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참 멋있다. 맨날 그 비비고 앉아 있고 잘 때 그 베고 앉아 있고 존경스럽다면서. 지금 천주교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인정을 안 했다면 다른 여자 처녀를 또 다시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그리스도. 어제 읽었죠? 마리아 데려온 걸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단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 꺾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지옥 배경 무너뜨립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구상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문재인을 대통령, 문재인만 대통령. 딱 유일한 분이에요. 대통령은. 문재인은 이름이고요. 대통령은 직분이라니까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풀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집안에 우환질고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어째서 우리 가정에 우환질고는 끊이지 않고 영적 문제는 계속 드러날까요? 예,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못 이깁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미래 문제, 많은 상처들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비밀 모르고 교회 다닌다 수십 년 동안 미안합니다. 종교생활 인정은 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낸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절대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도 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열심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오고 새벽에 뭐 한두 번 이래. 저는 완전히 막 고3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제 속에 미움 증오가 하나 없어져요. 희한하지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봐줄만 한데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강하게 나를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뭔가 건드리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진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뭔 문제 있다. 여러분 흑암에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딴 걸로 안 될 겁니다. 새벽에 계속 기도한다?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더라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인생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어버리면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에게도 안 일어났던 것이 오늘 예수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역사에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이 믿어졌습니까? 영접이 됩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년 믿어주니까 예수님을 20년 믿어주니까 고마워서 30년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고맙구나 인정해준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무너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20세 지은 장로님 쫄딱 망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졸업하는 랩런트들 정확히 잘 잡아야 돼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있었던 일보다 바깥에는 더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당당히 일어서야 돼요. 그리스도 그 비밀 누리면서 당당히 일어서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졸업생들 그 비밀 잡고 가야 돼요. 부모도 못 도와줘요. 한계 있어요. 선생님도 못 도와줘요.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언약 잡고 도전하고 전 세계 237과 5천 종교 세계 왕들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 잡고 당당히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설사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은 기도해주고 교사들은 이끌어주고 교사들은 팀사에게 해주고 교사들은 그들을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목사도 도울 수 없고 여기 있는 중직자들 도울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네 앞길을 지도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당당히 승리해라.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얘기하다가 벌써 다 끝나버리는데 서론 얘기하다가 저한테는 한 3-4시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또 뭐 다음 시간들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게 만듭니다.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9장에도 뒤에 안 읽은 부분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앞뒤로 계속 읽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이 요람을 예후를 통해서 제거시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야를 제거시킵니다. 이세벨을 제거시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오늘 지금 본문이 뭐죠? 아합 집안의 아들 70명을 싹 다 제거시킵니다. 그 뒤에 아하시야의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싹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있죠. 측근들, 그거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트릭을 써가지고 바알 그 제사장들 싹 다 불러놓고요, 다 몰살시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냐? 사람 죽이는 게 취미냐?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졸업자들, 성도님을 잡아야 돼요. 불신앙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시켰어요. 단 조그마한 그 약한 거라도 불신앙은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담배꽁초에 붙은 그거요, 이게 피다가 그냥 뚝 떨어뜨려놨는데 이 조그마한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조그마한 불신한 거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영혼도 죽이고 생각, 마음도 죽이고 뇌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싹 다 죽여버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이 불신앙은. 그래서 예후를 세우세요. 그동안 많은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떠나고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많은 것들 그거 싹 다 제거시켜라.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7족속 31왕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있고 전부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 싹 다 제거시켜라. 심지어 무속인들, 무당들 죽여라. 그 하나님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무속인 찾아가서 죽인다고. 그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상 깨뜨리라 그랬다면서 뭐 어디 학교 가가지고 망치로 뭐 때려패고. 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조그마한 불신앙이라도 그요, 여러분 놔두면 그 엄청나게 여러분 온몸을 사르게 돼요. 불신앙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훨씬 믿음보다는, 믿음은 허황되게 보이고요, 불신앙이 그래 딱 맞아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래서 그래요, 이건 이래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이게 이렇다니까요. 예, 불신앙이 훨씬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결단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불신앙은 완전히 씨앗도 없도록 쌍그리 내가 다 말릴 것이다. 싹 다 제거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이 불신앙은요 스스로 이렇게 뭐 불신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불신앙을 계속 심거든요. 여러분 죽이려고 사단이 계속 불신앙을 심어요. 그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어떤 불신앙을 자꾸 심어 넣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생각해도 이건 이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사단은 거기다가 또 원숭이를 들이밀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 됐다. 말도당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별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요. 사단은 불신앙 계속 심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이 불신앙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어야지.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요. 사단은요, 그거 안 믿어지도록 불신앙을 계속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불신앙 못 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지금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지어다. 불신앙 꺾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8세기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야, 사람이 자꾸 하나님 하면 되냐. 우리 인간 해야지. 하나님 뭐 밥 먹여주냐.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문학이 막 발달을 했죠. 하나님 그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타령하지 마라. 인간,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 중심으로요, 모든 학문적 이런 부분들이 막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뉴 에이지 이런 단체, 이 지금 사단이 잡은 단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지 뭐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냐. 네가 직접 하나님 되는 거야. 이리 와봐. 하나님 내가 직접 네가 만날 수 있도록, 네가 직접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니까 와봐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들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귀신 접신운동이고요. 네피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교가 제일 좋은 종교가 돼요. 왜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직접 돌을 닦아서 부처 되는 거야. 참 그럴싸하잖아요. 우리가 부처가 되고 하나님 된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교입니다. 왜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거다. 요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도 도통해도 그거는 접신, 귀신과 연결되는 거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뻥 뚫린 공허를 만들어놨다. 이걸 사람이 채워보려고,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별걸 다 채워보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오만 걸 다 채웁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종교생활 하는데 이게 막 복음 몰라가지고 술, 도박, 마약, 쾌락 뭐 싹 쫓아갑니다. 이 막 중독 상태로 가버리.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마치 인간이 갈증이 생길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 생길 때 바닷물을 들이키면 계속 염분이 들어오니까요.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채울 수 있다. 혹시 행복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만두세요. 남편이 행복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어느 날 배신 때리고, 저 인간 믿고 내가 수십 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 때려버리고, 그게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어버린다. 계속 그거 막 하나, 어떤 사람은 막 자식 없으면 막 죽어. 자식 하다가 어느 날 자식이 문제 와. 이 사람 목숨 끊어버려. 인간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 인간에게 지금 뭔가 구걸하고 계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 행복이 안 오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다닙니다. 뭔가 여기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안 와. 그러다 어떤 사람은 술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알코올, 도박 중독으로 막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요, 힘든 사람들 제가 제 목사님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요, 막 진짜 막 그런 정도 힘듭니다. 사단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도록 불신앙 계속 심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도록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죠. 그 주일날 와가지고도 말씀 듣는데 저 목사님 말씀이지 뭐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하대. 그거 뭐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그거. 자, 이러니까 이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아빠 화내는 분이 오늘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자, 이래버리면 이제 말씀으로 못 받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격을 전달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붙잡아버리면, 못 붙잡도록 사단은 인간적인 부분을 공격해가지고요, 절대 말씀만 안 들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따먹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게 안 믿어져요. 따먹어버렸어요. 모든 저주가 다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통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전반부에 엄청 고생합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신앙 다 제거한 후에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 너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무너뜨리세요.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누가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데 막 험담하고 막 고자질하고 막 저 인간이 저랬다 저랬다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맞는 얘기가 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역사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저렇게 망가진 사람도 내가 기도하면 바꿀 수 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으세요. 싹 다. 창세기 37장 1절로 7절 형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전부 육신이라. 아버지가 요셉 채색 옷 입혀주고 잘해준대. 거기에만 온통 관심 다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누구만 칭찬해 주더라. 오만 관심 다 있어.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뭘 받아가지고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만 그 육신적, 그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데, 뭔 상관입니까? 목사님이 평생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나를 안 알아줬다.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잘못한 걸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밥 안 사준 거 잘못할 수 있겠지. 좀 밥도 사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니면. 그런 것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은 그거와 상관없는 언약 잡고 완전히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24입니다. 올해 키는 24. 아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위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두고 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내 말씀을 잡는 자 절대 곤비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자 절대 피곤하지 않고, 장정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소년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라. 나는 우상과 같은 그런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돈 있는 사람은 거기다 금칠해놓고 그런 데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님을 말해줘라.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러분의 아름다움 그거 다 시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다 못 갖고 갑니다. 그거 다 시들어요. 결국은 누가 또 써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잡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리스도의 말씀 잡는 자 절대로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저 자신도 살아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저만 마음 섭섭하고요. 막 자식들 못해주면 섭섭하고요. 막 들어옵니다. 이 섭섭마귀가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뭐 그렇게 섭섭합니다. 이제 막 안 봐줬다, 몰라줬다, 전화를 안 했다, 어쨌다, 선물 안 가져왔어. 막 이런데 막 섭섭마귀가 막 끌어가지고요. 막 하나님 보좌를 볼 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는 힘, 행복을 누리세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 마지막 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안 믿어지도록 불신앙. 그 말씀 안 믿어지도록 불신앙. 그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귀신이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무속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복음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딱 갖고 있는데 어째서 밤마다 귀신들이 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귀신이 1000트럭이 와서 골기대회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옛날에 같이 놀던 가락이 무속인으로서 같이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와서 다 속여준다고 또 이렇게 오는데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절대로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반드시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사죄의 확신.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올립니다.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딱 가지세요. 사단 그거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전도 캠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속인보다는 귀신 들린 무속인보다는 믿음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하러 딱 가는데 양쪽이 다 무속인 집이라. 한 뼘 차이로 요 집 요 집. 그래 들어가 가지고 이 무속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옆집에 있으면 장사가 좀 잘 안 되지 않아요? 이쪽으로 올 손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장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요 목사님을 감동시켜 은혜 받도록 만들어. 무속인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고 목사님 와서 간증하더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목사들보다 믿는 신앙이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뭐라고 말하냐? 상관없어요. 저 집에 갈 신도 따로 있고 우리 집에 올 신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차죠. 저희 우리 여기에 뭐 2,000명 넘는 교회도 있고 저기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치과 세웠는데 바로 옆에다 또 치과 세웠더라고요. 상도덕 여긴나는 했더라고요. 조용히 주인 몰래 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있는데 여기 학원 나가고 여기 교회 들어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중에 은혜 받고 제 집 갔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뭐 귀신 들린 무속인보다는 믿음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집에 갈 사람 따로 있고 우리 집에 올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뭐 되니까 이렇게 옵니까? 그거 아니죠. 볼신앙은 하나도 남기우지 말고 무너뜨리라. 다 제거시켜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걸 붙잡고 여러분 결론 내셔야 돼요. 볼신앙 무너뜨릴 24 속으로 들어가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불신앙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래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원단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 집중 24. 불신앙 무너뜨리는. 그 말씀 잡고 기도 집중 24. 그때 흑암세력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증인들 있잖아요. 전도자들. 이 증거 붙잡고 그 집중 24.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로마 16장, 이 응답, 보호자, 동자, 식주인, 이 응답 잡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일어서서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올 렘넌트, 앞으로 이들이 성장해서 또 이 아이들이 또 중직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앞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발판이 되어주기를.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얘기하시죠. 모든 불신앙을 제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은 작은 씨앗이라도 다 없앨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살릴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모든 불신앙 제거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